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간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울 앞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르쳐서 수사학적인 질문이란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사학적 질문인데 수사학적인 질문이란 답을 알고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안타까움, 아쉬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 형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피차간에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에베소 교회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러한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3차에 거쳐서 세계 선교여행을 하는데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3년을 에베소 성도들과 목회를 한단 말이죠.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3년을 한 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대단히 긴 기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쏟았고 정성을 다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를 가르쳤어요.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동안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 교회는 승승장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은사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신유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 각종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각종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정령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여러 가지 그 점괘라든지 이단 사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점괘가 사라집니다. 신주단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술책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행사했던 막강한 영향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또 에베소에는요 유명한 종교가 있었죠. 다이애나 종교입니다. 우리 영어에도 다이애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이 다이애나는 여신을 에베소 전체 도시에서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세력에 의해서 다이애나 종교가 크게 강퇴를 당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두란노 학원이라는 유명한 학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훈련자들을 키웠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시아 전체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토록 에베소교회는 당시에 대단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1세대의 시간이 지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세대가 교회의 주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도가 늘어났다는 보도를 합니까? 교회가 부흥됐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던 교회인데 오늘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났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문은 그러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불길이 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표제와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연상할 때 다른 것보다는 첫사랑을 연상합니다. 대단한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을 향한 대단한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표제와 성경 같은 첫사랑을 2세대들이 교회의 주력이 된 다음에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현대교회들이 정말로 교회답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건강한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칼치를 보내는 그러한 교회 상무리들이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염려와 걱정의 대상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점이에요. 교회의 영향력이 추락을 했어요. 예전에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도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 현상이고 상황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교훈 삼아서 몰락을 예방하고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몰락을 통해서 배워간단 말이죠.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가 몰락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요 그 원인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이정표로 삼는다면 지난날 어떤 공동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교훈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몰락의 원인은 첫 번째 제대당의 대가를 지불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 1세대들은요 신앙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제자도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저들은 당당하게 희생의 대가를 치렀어요. 이것이 1세대들의 신앙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2세대가 등장했어요. 2세대들은요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도 웃음과 등을 두드려주는 칭찬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가 값싸게 얻어지는 겁니까?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천국 시민 백성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치료의 대가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누군가에 떠올려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여정을 생각했더니 내가 갑자기 교회의 유능한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된 그런 나를 갑자기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시민이 되려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면요 거듭남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거저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귀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치를 때 우리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 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대가를 독점이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투옥과 돌에 맞음과 토록형을 당함과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학대를 당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고 훌륭한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자 말합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조금 오래전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라는 게 그 당시에 중국에 지금이야 이제 모든 질병들 이름을 유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름 그 모든 병의 이름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체 백신도 쉽게 우리가 만들어냅니다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전염병이 유행해서 많은 희생자가 중국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기는 중국의 뼈를 무드를 강으로 하고 여기서 선교를 하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병균을 전염병의 병균을 작은 병에서 그래도 의료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된 미국에 가서 치료제, 면역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백신이죠. 백신을 만들도록 병균을 작은 병에 담아서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을 벌였어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즉시 공항에서 이 검역 직원들이 방역 조사를 하는 거예요. 방역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은 승객들을 천천히 조사하자 할 수 없어서 작은 병에 있는 병균을 입속에 털어놓았어요. 이거 그냥 뺏길까봐 빨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균을 입에 털어놓는 순간에 몸속으로 병균이 퍼지면서 열이 오르게 되고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우송되기 시작합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이 선교사가 외칩니다. 내 몸에는 전염병균이 있으니 이 균을 뽑아서 면역제를 만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백신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서 중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선교의 대상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되면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희생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 성장을 원한다면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원하잖아요. 우리 믿음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시간과 몸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꺼이 드리면서 당당하게 제자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어요. 1세대는 그걸 잘했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열심을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과 가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희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몰락의 두 번째 요인은 교리는 강했으나 실천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2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는요 너무너무 건전해서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목사님들 보세요. 설교에 어떤 신학적인 기교가 있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어요. 신학도 없었어요. 교리도 없었습니다. 신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됐단 말이죠. 에베소의 2세대들은요 교리가 있었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른 교리를 보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다 말합니다. 저들은 거짓 사도와 이단적 강파들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 교단인가를 저들은 분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신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모자란 것이 있어요. 실천적 행위가 부족했단 말이죠. 아는 건 많이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이 세대들은요 부모들이 물려준 전통 속에서 교리와 신조를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저들은 머리로만 것을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와 이론이 괴리 현상을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융합하고 조합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다른 신앙을 형성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요소만을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지적인 요소만 강조하면 관념주의자, 사색주의자가 됩니다. 정적인 요소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만 강조하면 단순한 행동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루고루 신앙사에서 역사, 신앙사역에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믿음도 풍성해지고 교회가 공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리에 대해서, 교회법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 에베소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믿음에 의지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럼 죽은 믿음이 뭔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활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더란 말이죠.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을 쌓아서 항아리 속에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으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죽은 돈.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쓴 만큼 내 돈이 아닙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신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요, 이 지식은요, 이 재능은요, 죽은 재능, 죽은 지식이 됩니다. 죽은 믿음으로 갖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믿음이 죽어가면서 불이 꺼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에베소교회가 지금 죽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워킹시키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요,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에베소교회 2세대는 그걸 못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자, 온전한 믿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죽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믿음을 행함과 연결시킬 때 죽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는 큰 믿음으로 바꿔가야 돼요. 우리의 죽어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어떻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며 어떻게 죽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입니다. 실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고 행동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교회의 실패 요인은 저들은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영적 부유함을. 1세대들은요, 교회를 시작할 때요, 개척 정신으로 시작했어요. 개척 정신. 여러분, 개척 정신이 뭡니까? 맨 땅에 해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없지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뭔가 이룰 걸 생각하고 뭔가 모든 것을 바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개척 정신이라 말합니다. 에베소교회가 개척 정신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요? 개척 정신으로 이 세대가 주님의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려울수록 이들은요, 영적 정신적으로 강해졌어요. 강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2세대가 교회의 주역이 됐어요. 2세대들은요, 선조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에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성장과 번영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부함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대로 좋아. 지금 편해. 이대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뭐 이 정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돼. 뭐 우리가 교회당 있고 적당히 사람 모이고 예배드리면 이 정도로 만족해.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고 믿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2세대들이 그랬어요. 2세대들은요 지금이 좋으니 더 이상 성장에 대한 영적 부여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편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니까 저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해피한 거예요. 사람 만나면은 예배하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리고 또 교회 시간이 파하게 되면 흩어지게 됩니다. 주일 되면 또 모여서 또 그 시간 즐깁니다. 이것이 1세대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2세대의 문제였단 말이죠.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서요 중도지대 없어요. 신앙생활에 중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전진하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가 양자택일인 신앙생활입니다. 중도에 있으면서 이만하면 좋다. 여기서 머무는 멈춘 지대가 신앙생활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건강을 논할 때 유행의 헌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건강 개념에 영혼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 참으로 건강한 인생이에요. 유행 헌장에 인생과 삶의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말할 때 영혼의 건강도 언제부턴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육체도 건강해야겠지만 영혼과 정신도 건강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건강이란 말이죠. 영혼이 건강치 않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면요. 그 사람은 인생과 삶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읊조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몸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이 그것이 실제적인 인생의 건강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가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마지막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물질적 부로 따지면요 라우디아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안과 여기 눈에 대해서 수술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병원들이 많아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 고대 도시에 눈병 안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병을 고치는데 탁월한 의사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의료 행위가 있으므로 그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부자들이 교회 멤버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우디아에게 실상을 가르쳐서 너희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시고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이렇게 판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영혼이 가난해서 가난한 거예요. 주님은 물질을 기준 두시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기준해서 물질로 부자와 가난함을 구별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상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요.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영성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가난하면요.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평안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문제가 아닙니까? 언제 마음이 불안합니까?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고 영혼이 가난하면요. 늘상 마음이 불안하고 체념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상 건강하고 부자이시길 바랍니다. 영혼 부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부자인데 거칠 것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강건한데 이 세상에서 꾸릴 것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건 연습을 통해서 영혼을 부욕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이 됐어요.
1세대들은 영적으로 부유했는데 1세대들이 교회 주역이 될 때는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했는데 영성이 있었는데 2세대가 주역이 될 때는 지식은 있었어요. 물질은 있었고 교리는 있었고 신조는 있었지만 저들은 가난했어요. 믿음이 가난했어요. 영혼이 가난했습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영혼의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교회도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개인 지체들도 영적으로 부자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름으로 또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더 던졌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정말로 큰 일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천력 있는 믿음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제대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편안하고 안연하게만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제자됨의 대가를 당당하게 치르며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매 순간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제대감의 대가를 잘 치르는 영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성이